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의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트하며 요구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시키거나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집중시키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욥기 1장에 보면은 천상회의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까 욥은 참으로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의 소유물을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으로 하여금 그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이렇게 욥을 요구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주의 자녀들을 넘어뜨려 시험에 빠뜨려 애쓴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이 넘어뜨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3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래 체질을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곡식에 들어있는 티나 건보를 날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체질하면서 구분하듯이 사단의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치질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어떻게 치질한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체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그를 가지고 교묘하게 체질하며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연약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시련처럼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체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다라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떨어지다라는 것은 그치다, 쇠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쇠하지 않도록,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사라질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된 후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가 회개한 다음에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제자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인과 회개 과정을 거쳐서 먼저 그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신 후에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당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도하면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시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부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 있었더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후에 성령 받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 앞에서 그는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하여금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기력한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게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때론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주님은 다시 돌이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귀한 이 헌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